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여주인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세상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갑자기 아멘에서 올림픽이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굉장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광복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겸해서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된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참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류의 대축제인 2024년도 하계올림픽이 오늘로 이제 폐막식을 하죠. 우리나라하고 파리가 한 7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 파리에서 폐막식을 하면 우리는 한 새벽 한 4시쯤에 그 공연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문헌들을 좀 살펴봤는데 사람들은 그리스 아테네가 올림픽의 요람이라면 프랑스 파리는 이 올림픽의 고향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놀라운 참사가 있는 그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대표적인 이 이념을 표방한 프랑스는 세계의 철학과 그 예술, 또 혁명,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보다 앞서 이루어낸 근대 역사에 대단히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나라가 이 프랑스죠. 게다가 세계 최대의 문화와 예술의 나라요, 낭만과 패션의 중심지가 바로 프랑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슬로건이 Games Wide Op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종, 성별, 문화 배경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즐기는 올림픽이 되도록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 세계 축제로 프랑스가 이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역시 프랑스는 프랑스였다. 역시 문화와 역사가 깊은 나라의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회식부터 종전의 올림픽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올림픽은 스테디움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통상적인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정말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의 그 놀라운 역사와 문화의 그 도시를 배경으로 혁신적으로 올림픽의 이 사고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올림픽은 이 파리의 올림픽 전과 파리의 올림픽 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늘 이렇게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 거 뭐냐면 유럽에 갖고 있는 그 역사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테크놀로지로 굉장한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그 전통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아닌 것도 다 문화적 거리로 하지만 그게 유럽의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프랑스 파리는 아시다시피 그 막강한 역사, 문화, 예술, 패션의 도시의 그 위험을 이게 이제 스포츠와 연결시켜서 게임은 스테디움에서 하는 거다 아니라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역사, 문화, 도시를 배경으로 거기서 스테디움을 만들고 거기서 게임을 하면서 전 세계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예술적 축제로 이 프랑스가 올림픽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일생에 이런 아름다운 올림픽을 참관하게 된 게 자기의 눈이 행복하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게 아주 극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조금 시들했죠. 아시는 것처럼 핸드볼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열광하게 만드는 구기 종목이 다 떨어져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예 시작부터 우리는 금 5개, 종합순위 15위 정도를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발표하니까 올림픽의 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가라앉은 올림픽의 열기가 연일 부산 이 찜통더위에 밀려서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가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은 우리 선수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전하고 잘하고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금 5개, 종합순위 15위. 이게 우리 체육회의 현실이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 5개, 종합순위 15위가 아니고 금 15개, 종합순위 5위를 할 것이다. 너무도 잘해내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선전으로 부산의 더위가 점점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뜨거운 올림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지역이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와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 관계로 고린도 교인들은 운동 경기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또 아는 것도 많았고 운동을 많이 즐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금메달을 향해 달리는 신앙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 비유하면서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지를 설명한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차원이 훨씬 높죠. 차원이 높습니다. 썩을 면류관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그래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이런 경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이와 같이 어떤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면 최소한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런 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 없이 붓을 들면 그건 그림이 안 되고 낙서가 된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와 목적을 갖지 않고 살면은 그냥 매일 시간 죽이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도약과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될 최고의 우리 마음의 정신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입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오직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권위, 자신의 우수성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일한 복음 증거가 그는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었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을 만큼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죠. 집념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용기의 사람이다. 뭐 절간에 가도 눈치 빠른 사람은 새우젓 국물도 얻어먹는다. 눈치 빠른 게 나쁠 건 없지만,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큰 사람이 되게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좀 우직하고 듬직하고 좀 미련한 사람이 다 큰일이 되지, 너무 이게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게 큰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앞에 모든 것을 버렸던 이 바울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버린 바울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네,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소수, 생명력 있는 소수,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 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헌신하는 한 사람이 수천 명도 수만 명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능히 이루어 내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 이게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표를 점점 더 상향 높여주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림픽 경기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관계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 중에 우리 삶을 보다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든지 그때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이 더 높은 차원으로 분명하게 우리 삶에 그려져야 한다. 이걸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이번 주에 쭉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중국과 탁구 이거 이제 혼성 경기하고 이제 우리 여자 단체전 할 때 진짜 저도 에너지가 너무너무 빠지더라고요. 그 경기를 보고 있지만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그 경기가 끝나니까 아주 체력이 쭉 빠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나도 전념하고 그랬는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적인 것은 선수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판정이 끝나면 왜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지, 그게 더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우니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까? 그것은 간단하죠. 지난 4년, 8년, 12년 단 올림픽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사람들의 그 모든 자신의 피와 눈물과 땀, 그 오랜 세월 결정이 지금 났는데 그것이
한쪽은 지니까 너무도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너무도 서러워서 가슴 아파서. 그 지난날에 흘린 모든 땀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또 이긴 쪽은 그 모든 시련과 오랜 세월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격 그 자체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한 그 누구 선수 하나가 엄마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는 장면을 내가 봤는데, 목표를 향해 달려간 사람의 참 아름다운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가장 분명한 특징은 자기 목표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 전념하고 치닫는 집중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자기 몸을 섞고 아무데나 시간 낭비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찝적대고 사람이 참 수준이 낮게 삽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방향 없는 자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흐리멍텅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 의술에서도 그렇고 뭐 여기 허준의 동의보감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인류도공, 삼류도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높은 사람일수록 굉장하죠. 이게 이제 도공도 목표가 나는 내가 생전에 가장 훌륭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굽고 나오는 이 도자기를 보면 다 깨버립니다. 흠이 조금이라도 있고 색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다 깨버리는데 오로지 그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전념하고 그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인류도공이 되는 것입니다. 삼류도공은 뭐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딱 만들어내면 아까우니까 다 시장에 내다 팔죠. 이제 뭐 흠이 있건 금이 가건 뭐건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삼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참 중요해요. 사람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온 거는 그만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부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보다는 인류가 될 때는 되게 우직하고 좀 미련하고 듬지 이렇게 아참쯤 이렇게 좀 덤덤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자가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 승리자의 행동 제1강령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더위 속에 또 자꾸 인생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치달아 살아야 될 목표가 없어졌다 그러면 좀 추스려 서서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목표가 숭고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더더욱 값지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저도 이제 생각 많이 합니다. 70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내가 남은 인생 뭘로 불꽃을 태울까? 지금부터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 선교를 하려면 언어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뭐 어떻게 다 내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꾸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여러분이 세우지만 한번 세운 목표를 딱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 목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갑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이렇게 몰아간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 더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다시금 세우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바울과 같이 생명을 걸고 내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헌신하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폭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뛰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 목표를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영광의 승자는 처음에 있지 않죠. 다 우리가 마지막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지막에 힘이 다 딸려가지고 그냥 쌓아놨던 거 다 끝나고 마는 것. 모든 승부가 다 어디에서 난다? 마지막에 나는 것입니다. 인내는 계속적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힘든 시절 내가 집 한 칸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 참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래서 다 집 한 칸 마련하시고 또 애들도 다 교육시키고 훌륭한 삶 살았잖아요. 조금 더 인내하면 더 큰 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하고도 다른 사람, 제가 저보다 훌륭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목표가 분명하고 그걸 이루겠다고 인내하는 게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내더라고요. 다른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 동안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에 패한 자는 절대로 경기에 나갈 자격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에 나가 보면 자기하고도 자기 자신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경기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금메달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마침내 결정적 시간에 금메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경기 하죠. 3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2분짜리도 있고 막. 그래서 승리자가 돼서 메달을 받는데 그 경기가 무슨 3분, 5분, 2분 그런 거겠어요. 그 뒤에는 4년, 8년, 12년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을 인내하면서 그 결과로 오늘 금메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3분짜리, 5분짜리, 2분짜리 경기를 이겼다고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지난 모든 4년, 8년, 12년을 오직 그 한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참아온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날이 있기까지 모든 젊음의 정욕과 유혹을 싸우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루는 거죠. 영광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여기에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 이기심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타성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성공이든 실패이든 과거에 대한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심과 허영심과 교만과 정욕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과의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 이 금메달을 목에 고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완주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훈련은 인내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하는 것인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내 뜻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비난도 받아보고 시련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자꾸 당해보고 울어도 보고 온갖 유혹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자를 잘 지키고 참고 인내해 나갈 때 마침내 내공이 쌓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코치가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에게 당부하잖아요. 막 중간에 막 당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힘들어 지쳐하면은 너만 힘들지 않다. 상대방 선수도 힘들어하고 지금 매일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상대방 선수도 네가 힘든 만큼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선수가 막 날뛸 때가 있습니다. 막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막 그러면 코치가 이제 또 얘기하죠. 네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상대방도 컨디션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날뛰면은 그렇게 너무 경솔하게 움직이면 상대방도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한 방의 인력에 네가 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오늘 네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절대 요행이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인 것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더더욱 그것 뒤에 무슨 동네 구멍, 동네 뒷골목에서 승리하는 것과 달리 점점 더 이름 있는 곳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요행은 불가능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내공이 쌓여질 때,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되게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이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우스운 얘기지만 실력 있는 목사와 실력이 없는 목사가 별 차이 나겠어요? 다 똑같이 합니다. 별로 실력 있는 목사와 실력 없는 목사가 1~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2%밖에. 그런데 그 1~2%를 평생 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1~2%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공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죠. 1~2%가 빙산의 일각인데 그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바다에 묻혀 있어서 그분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그래서 1~2%가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죽었다, 분노에 차가지고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개죽음하는 거지. 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게 떠들고 나가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소림사 들어가야지. 소림사 들어가서 뭘 길러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지. 인내하고 참고 실력을 길러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절대 요령으로, 일순간의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더 큰데 더 위대한 데 나갈 수 있도록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선수들이 게임 끝나고 나면 뭐 한다 그래? 튀김 그냥 오늘 뭐라 그래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잠도 많이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인생의 삶에 절제를 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를 잘해야 인내할 수 있는. 절제가 바로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그래서 언제나 좋습니다. 오버해서 절대로 좋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오버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마지막 승리의 결정체는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것이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 것이고 아무나 가서 그냥 함부로 시간 보내고 찝쩍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자기 삶의 절제와 인내가 가능하고 그 인내는 절제는 자기 페이스를 잘 지켜서 그 가는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서 여러 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그 뒤에서 스파링 파트너로 늘 그렇게 일했던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무하마드 알리를 꺾고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 흑인 선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챔피언이 된 후 그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야, 진짜 그거 너무 내가 멋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링 아래서 결정된다. 인내와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링 아래서 부단히 연습하고 자기하고의 싸움을 승리하고 그래서 절제된 삶에서 나오는 그 인내가 마침내 금메달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거 많이 이루었잖아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절제된 삶과 인내하는 삶과 목표를 다시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인내하며 길들여 나가야 됩니다. 그 올림픽에 3번 출전하는 사람 자그마치 12년을 국가대표로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얻은 승리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가장 몸이 좋을 때 가장 왕성할 때 얻은 기록을 그 다음에 2번째 나고 3번째 나가면 그거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체력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올림픽에 3번씩 나가가지고 2번 우승하고 뭐 요번에도 뭐 우승하냐 그랬는데 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규칙적인 이 절제된 생활,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없이 그 체육관에 등록하고 끊어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8시부터 9시까지 거기 가서 늘 1시간을 운동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 러닝머신부터 뛰는데 저는 그 뭐 스피드를 뭐 6부터 시작해서 6, 7, 8, 9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이가 거의 80 가까운 어르신이 저랑 비슷한 시간에 오는데 오자마자 9를 딱 놓고 뛰고 그 다음에 10위까지 올라가더라 30분을. 그리고 또 뭐 근력 운동을 막 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샤워 딱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딱 와서 운동하고 샤워 딱 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얼마나 삶이 상쾌한지 모른다. 근데 나이가 80대이신 어른이 내가 그 당시 때 50밖에 안 됐는데도 나보다 더 놀라운 스피드로 그렇게 뛰잖아요. 가냘픈 여자 운동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힘 있는 것을 보면 운동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술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훈련이고 인내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메달을 건 사람들에게는 이 축하를 우리가 보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메달에 실패한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깊은 위로와 소망을 또 안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지혜는 뭐냐?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면류관, 신앙의 금메달을 목에 따기 위해서 또 우리 일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내 목표를 재점검하시고 내가 이 일을 향해 얼마나 잘 치달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절제되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정리하시면서 남은 여생의 삶이 여러분 앞에 더욱더 귀하고 값진 인생 되시고, 특별히 썩지 아니할 그 놀라운 영원한 면류관을 목표로 삼고 치달아 사시면서 더욱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대축제인 이 올림픽, 하계올림픽이 끝나가는 마당에 다시금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신앙의 면류관을 향해 더욱더 분발하고 우리 삶에 인내와 절제가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중한 귀감이 되고,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